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과 출애굽기 12장 29절에 3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함께하심을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들을 만날 때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힘이 없다는 것.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에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따라서 한번 보자.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권력자가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주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 이면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요, 그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에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도 그리스로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역시 로마도 결국은 타락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의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세상의 왕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이 신년성회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어야 되냐? 바로 모든 폐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으만 하나님이 그 라헬의 태문을 닫으심으로, 태문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창세기 3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음으로 그의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사무엘상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경의 그 수많은 곳에서 태문을 열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태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출세하고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태문을 닫아서 생육하지 못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이 생육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를 출생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출생의 복이 세상의 것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구술하고 그래요. 언제쯤 어떻게 하면 아이를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 태문을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이 모든 태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퇴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허락했으고 베냐민을 출생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인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퇴해문을 하나님이 지고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저와 힘과 능으로, 저와 노력과 나의 결산과 나의 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보고를 열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무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사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에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모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며 세상의 물욕에 사로잡히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종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하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요,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받으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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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고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내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해. 그냥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혹시 이 정도의 은혜로 치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생육의 그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세 사람의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노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의 가정에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근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뭘 예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너의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쉽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차 12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그 삶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어땠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요셉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의 총리가 되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위임했다,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그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저와 여러분은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그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만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고 인색하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보디발의 가정,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심지어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환경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그 노예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그냥 주인으로부터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상의 직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관리 감독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이 만지는 것보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네가 앉는 것이 복을 받고 서는 것이 복을 받고 네가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저에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따지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뭐 해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9절 36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자 34, 36 같이 읽었죠? 자, 이 부분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폐물과 의복과 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입혀요? 은혜를 주십니까? 야,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노예로 얼마나 고생하셨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바로로부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감탁해지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그리고 지난날에 그 요셉의 행적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요, 나쁜 것만, 불안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드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야, 다윗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우리의 가문을 다 멸문지하로 만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호구대 멀쩡하지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직장, 권력이 있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지키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왜?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자리에서 내가 밀려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떠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할까? 그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까요? 어떤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할까요? 기도 오랫동안.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럼 뭐 은혜 입어도 되고 그냥 안 입어도 돼요.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시면 말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왜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자신들의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금, 은, 또 뭐예요? 폐물, 그리고 또 뭐예요? 의복. 우리가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줬다는 거죠. 그것도 짐승들도 주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상징적인 것을 의미해 보면, 종합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몽땅 어떻게 한 거예요? 몽땅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사가 풀렸어. 자기 건데도 아깝지도 않나 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임하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잖아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걷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은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막 불 받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막 뭘 받아야 그게 은혜 받는 건가? 이렇게 한 사람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폭을 좀 넓게 좀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사모하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통체적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받았잖아요. 생명의 보존을 했잖아요. 아멘. 그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도 한 가정도 아니에요. 그 모든 가족이 다 애굽 사람들의 은도 받고 금도 받고 폐물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의복도 받고 그리고 짐승들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더 줘요?
다윗이 더 요구했다가 호되게 혼났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 구했더라면 내가 그 다른 것을 더 줬을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이렇게 이 꼴을 만듭니까? 하면서 뭐예요? 야단치잖아요. 야단 정도가 아니죠. 나라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에요? 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제로 탈취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맞서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있는 자들에게 그 청구함을 그대로 내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올 한 해 동안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